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은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겁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겁 없는 사람은 큰 사건 사고에 쉽게 노출될 수가 있다는 거죠.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조금 겁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 높은 곳에 올라가서도 겁이 없으면 거기서 장난치다가 떨어져 큰 사고를 만날 수가 있고요. 뭐 교통신호 같은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빨간불일 때 막 건너가다가 사고가 날 수 있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전혀 갖지 않는 사람들은 몸을 함부로 굴려서 또 많은 질병에 노출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삶 살기 위해서 우리가 두려움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 때 죽은 사람들보다 이 두려움이 가져온 질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아주 수년에 걸쳐서 더 많았다는 얘기들은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도 한참 동안 너무너무 두려움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6.25 전쟁 경험하신 분들은 그냥 일반 비행기 소리만 들려도 공습이 나오는 줄 알고 깜짝깜짝 놀란다 그러고요, 꿈을 꾼다 그래요. 지금도 전 피난 가는 꿈을 꾸시기도 하고 너무나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불과 20년 전 그때만 해도 비상식량들을 다 만들어 놓고 동네마다 방공호도 지하 피난처도 만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아주 마음 졸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년 동안 우리가 이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셨습니까? 혹시 내가 근데 혹시 내가 우리 두려워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참 건강하게 이렇게 다 감염되지 않고 지내온 것도 참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변엔 두려움을 주는 수많은 요소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애가 학교 갈 때에 다녀오겠습니다 할 때 평범하게 그냥 보냈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애가 어떻게 사고 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확 엄습할 수도 있는 것이죠. 갑자기 찾아오는 두려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 자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의 원인은 광풍만 이 미친 바람만 바라봤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바닷가에서 말씀을 증거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우리 거라사 지방 이 저 배를 가지고 바다 건너편에 가자라고 말씀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동승하시고 배를 타고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종종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광풍이 불었다는 거죠. 큰 바람이 불어서 배가 뒤집히고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제자들이 노력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 광풍에 의해서 배가 깨어질 정도가 된 것이죠.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런 바람쯤이야, 우리가 이래봬도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어부로서 이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고향 출신들이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처음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길어지고 광풍이 끊어지지 않을 때에 그들은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평범하던 삶이 한번 광풍 때문에 뒤집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던 그런 직장인이 갑자기 직장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고요,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길 가다가 쓰러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 갑자기 찾아온 광풍이 우리를 너무나 두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에도 두려움이 오고 광풍이 왔다는 거죠.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37절까지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예수님 그대로 배에 모시고요, 감에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안전지대에, 무풍지대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 뭐가 다르냐 이거죠. 똑같은 광풍이 오고, 심지어 예수님을 배에 모신
우리 심령의 중심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광풍이 일어난다면, 아이고 내가 예수님 잘못 믿었구나, 내가 예수님 믿는 바람에 이렇게 어려운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 속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복 받고 싶어서, 뭔가 잘 되고 싶어서 예수 믿으면 좋다는 소식을 듣고 살짝 발을 들여놨는데, 그냥 교회 예배, 첫날 예배 드리고 넘어가다가 교회 문턱에 넘어서 무릎을 다쳤다 이거예요. 아니면 뭐 이마가 상처가 났어요. 아이고 교회 다녔다가는 그냥 나만 오는 게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줄 알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왜 갑자기 이 두려움을 까? 그런데 여러분, 광풍은 외적인 거라면 믿음은 내적인 부분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외적인 현상에 사로잡히고, 믿음 있는 사람은 외적인 현상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기까지는 똑같이 외적인 환경, 광풍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잔잔한 호수를 바라보고 두려움이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광풍만 바라보지 않고 배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적인 믿음으로 광풍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갑자기 닥친 광풍이 우리 삶에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심령에, 여러분 배의 중심에, 여러분 삶의 중심에 예수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외적인 광풍이 아무리 몰아쳐도 나와 함께 예수님이 계셔, 입에 예수님 계셔 하는 믿음이 있다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 계신 것을 잊었어요. 그 광풍과 씨름하고 싸우고 아주 오랜 시간 힘이 다하도록, 진이 다하도록 자신의 경험과 상식과 자신의 실력을 다 발휘하느라고 예수님 계신 것을 잊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관점이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몇 번 드린 말씀 같은데, 요즘엔 참 기도원에 잘 못 갑니다만은 해마다 꼭 정해놓고 갔던 기도원이 있었어요. 가서 2박 3일 금식하면서 1년을 이렇게 또 마감하고 이렇게 매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에는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리고 공동묘지 바로 옆에 얼마 멀지 않은 곳에 기도굴이 있습니다. 땅을 파고 기도실을 만들어 놨는데 저도 거기 가서 꼭 반드시 하루 저녁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겁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참 겁이 없는 사람입니다. 겁이 없어서 혼자서도 얼마든지 오랜 시간 있을 수 있는데, 갑자기 조그만 기도실에 기도하는데 문이 뒤쪽에 있잖아요. 항상 기도실 들어가면 십자가는 앞에 있고 성경책 놓는 데 앞에 있지 문 쪽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이 갑자기 바람에 흔들흔들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그 기도원에. 그래서 촛불을 항상 사서 거기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강사님이 기도실에서 귀신 만나가지고 미쳤다고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아이고 나도 미치면 어떡하냐. 그러다가 기도 제목 갖고 간 기도 제목을 할 생각 안 하고 밤새도록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두려움을 주는 권세야 떠나가라 이러다가 잽싸게 그냥 도망 나오기도 하고, 아주 그랬던 적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거는 기도하러 간 게 아니라 담력 훈련하러 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 안에는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 또 마귀가 기도하는 사람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러 왔다는 거 다 알고 있지만은 이 두려움, 어둠, 그리고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 확 들어와 가지고 이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분명히 외적인 두려움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순간, 저는 겁쟁이가 되고 말고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믿음이 떠나는 것은 이 안에서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믿음을 주옵소서 이 내적인 싸움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도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기 틀린 팔자입니다. 그런데 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가?
외적인 것을 바라보고 두려움 속에서 내가 스스로 내 믿음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내적인 싸움이 아니라 이 외적인 것에 우리가 집중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나 견딜만 하다,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항상 부족했고 항상 뭔가 부족한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 나는 모든 게 100% 만족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저는요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좀 너무 편안합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적인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외적인 많은 부족한 분들이 부족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이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외부에 어떤 광풍이 부는 그 사건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광풍에 사로잡힘을 당하는 그 순간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예수님 나를 지켜주지 않는 것 같고, 성령님이 내게서 떠난 것 같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고독이라 그래요. 혼자 있는 것이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고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이 예수님께 집중하심으로, 나와 함께 계신 이 배에 계신 예수님이 집중하심으로 어떠한 광풍이 불어도 그까짓 광풍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심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오직 부르짖는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꼭 만병통치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이 왜 왔다 그랬어요? 첫 번째 말씀에 두려움은 내적인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이 원래 믿음이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원래 의심 많은 사람들이고 믿음이라는 것이 자생적으로 생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광풍이 불면은 우리는 걸음 하나 살려라고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던가 스스로 돌아보면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 많이 했고 아무리 신앙생의 연조가 깊고 아무리 직분이 높아도 아무리 주의 일을 손발이 닳도록 일을 해도 여러분, 남의 얘기니까 그렇지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에, 자녀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삶에 육체적인 질병이 갑자기 왔다고 합시다. 갑자기 광풍처럼 내 인생에 콱 부딪히는 고통이 오면은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하나님?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고 수준입니다. 우리는 원래 믿음이 없습니다.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원래 믿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광풍을 이기고 내 안에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광풍과 도전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제자들이 광풍과 싸웠지만 광풍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광풍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방법밖에 없는데, 믿음을 내가 심는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는 원래 믿음이 없다니까요. 그럼 광풍과 싸울 수도 없고 내 안에 믿음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 광풍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로 부르짖는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부르짖는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질병을 놓고 하나님 하고 부르짖는 기도했어요. 질병이 순간적으로 떠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주여 주여 하고 몇십 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 경제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데 두려움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갑자기 두려움이 떠나갔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내 안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믿음 없던 내가 믿음이 생긴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하면 왜 믿음이 생기는가? 마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예수님을 깨우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우리는 죽게 됐어요, 왜 돌보지 않으세요? 라고 한 기도가 사실 기도의 수준은 아니잖아요. 이건 기도가 아니라 원망이고 의심이고 뭐 그런 것처럼 서운함이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믿음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나를 돌보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이 원망 섞인 이야기에 그 배경은 어디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돌보시면 풍랑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서운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질병과 나에게 풍랑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이 우리가 불평하고 있지만, 그것이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가 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풍랑이 떠나가리라고 믿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요, 듣다가 조용히 묵상하다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묵상하고 성경 읽다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가슴을 치며 통회자복했다는 소리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질병이든 자녀의 문제든 너무나 급박한 어떤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며칠씩 금식하며 눈물이 막 다 빠지고 눈에 진물이 나도록 울다가 자신의 죄악을 넣고 통회자복하다가 인생의 일대의 회개의 역사로 성령 충만 받았던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회개하게 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풍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 배에서 계속 주무셨어요? 아, 맞다. 예수님은 밤기가 어두워서 잠기가 어두우셨어.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도 그냥 주무셨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못 일어나신 거야. 제자들이 막 울고불고 소리쳐도 예수님 못 일어나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기다리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풍랑과 싸우는 너희들 한번 잘해봐라.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그러다가 버티다가 견디다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드디어 예수님을 깨우며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울부짖는 시간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시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바람 풍랑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관점은 제자들의 관점과 달랐습니다. 제자들의 관점은 풍랑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 물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매달렸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그들이 회개하고 죄의 물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기다리셔서 너의 믿음이 왜 이렇게 적으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의 실체를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부르짖는 기도밖에 없는데, 왜 부르짖는 기도가 열쇠가 되느냐? 내 자신의 삶의 죄악들을 볼 수 있고 나의 무능력함과 연약함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흔들어 깨워서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으니,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분 풍랑을 만났을 때 꼭 해야 되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 언제 해보셨습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부르짖는 기도 금지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성경 낭독도 하고 준비 찬송도 안 하는 교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그걸 모르게 탓하는 건 아니지만 조심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 벅차고 막 부르짖는 기도하고 싶을 때 평일이라도 정말 교회 오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전파해 줄 사람도 없고 전파 받을 사람도 없어요. 그 시간 넓은 곳에서 부르짖는 기도 하시라는 얘기예요. 오늘 수요 예배 때도 좀 이렇게 거리 두고 앉았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 아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들 다 쏟아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풍랑이 내게 유익했구나. 풍랑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풍랑 광풍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광풍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왜요? 우리를 육신의 생명 가지고 노는 그런 존재가 두렵습니까?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재판장이신 주님이 더 두렵습니까?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41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여기 보면 앞에 제자들이 풍랑을 보고 광풍을 보고 두려움에 빠진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읽고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4장 이 후반절에는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던 그들이 이제는 풍랑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잔잔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풍랑이 잠잠해지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어떤 두려움을 가졌어요? 심히 두려워하여. 심히 두려워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 중에 놀라운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풍랑이 두렵습니까?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편에 서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나의 잔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너무 많이 인식하고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날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두려운 심판자이십니다. 너무나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에 땅이 갈라지게 하시고 질병을 보내주시고 병을 또 주시고 전쟁에서 패하게 만드시고 얼마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인지 이 진노의 잔을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도의 공의의 대상자가 나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풍랑이 더 두렵습니까?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아픔을 주는 이게 더 두렵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두렵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서열이 정해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좀 자라면은 이제 어디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싶을 때 유치원 때부터 이제 얘기하죠. 아빠 나 오늘 유치원에서 친구랑 좀 놀면 안 돼요? 아, 그래 좀 놀아라 그랬는데 좀 있다가 아니야 빨리 들어갈게. 왜요? 아까는 놀라 그랬잖아요. 아니 엄마가 빨리 들어오라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서열이 애 유치원 다닐 때부터 정해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아빠 나 뭐 친구들하고 여행 가도 돼? 아니 나 오늘 늦게 들어와도 돼? 밥 먹고 와도 돼? 이렇게 몇 번 묻다가 엄마한테 물어봐라 그러면요 나중에는 아빠가 전화 받으면 엄마 바꿔줘 그런단 말이죠. 이제 애들도 서열을 딱 반지 분별할 수 있어요. 예, 직통 전화하지 왜 내가 능력 보는 아빠를 걸치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광풍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아빠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뭐 애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살면서 습득이 된 거예요. 여러분, 광풍을 만나고 가난을 만나고 아픔을 만났을 때 그 존재가 두려워서 우리가 꼼짝 못하게 된다면 예수님이 그 세 가지 시험을 이겼었던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들이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움직이시는 분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마귀는 내가 줄게, 내가 허락할게, 너 내가 낫게 해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복 받게 해줄 거야 라고 말하지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실권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광풍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마귀가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두렵게 할 때 이렇게라 저렇게 할 때 거기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설상 제일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성공과 승리의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설교를 하죠. 이제 후대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앞에서 이 조상들이 겪은 그 과오를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과거 이야기를 쭉 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 1장에 보면은 이제 과거에 왜 그 첫 발을 잘못 디딘 이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놓쳐버린 이 가데스 바네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신명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누구를요?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고 주저하지 말라. 왜? 그들보다 더 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뭘 봤어요? 그들이 세운 견고한 요새와 그 거대한 장대한 그 안악자손들을 바라봤다는 거죠. 광풍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광풍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왔어요. 두려움이 와가지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불신 때문에, 이 원망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서열상 내가 높은데 감히 나를 그렇게 무시해? 그리고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 선대들이 다 죽고 후대들이 다시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 신명기 7장 21절에 또 한 번 말씀하시는데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광풍을 본 두려움, 가나안 족속을 바라본 두려움, 장대한 그들을 바라보고 요새를 바라봤던 두려움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뱀이창에 그냥 가둬놓은 하나님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고 원망불평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그들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신명기 7장 21절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여야 하는가? 그들이냐? 아니면 심판자이신 나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정말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하나님은 누구냐?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광풍이, 악한 세력들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줄 때 어깨를 쭉 펴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까불지 마라. 진짜 두려워할 분은 내 안에 계신 나의 편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너희는 질병을 주고 또 어떤 사건 사고를 주고 어떤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나를 망하고 죽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려는 것 같지만 너희를 잠잠케 할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겠다. 이렇게 선포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광풍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다가오는 광풍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 광풍을 바라보지 않고 광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광풍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부르짖는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해서 그 환경과 싸우지 말고 광풍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주여 내 안에 믿음을 주옵소서. 내 안에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이 자라면 그 광풍이 여전히 존재해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있지 않은 사건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한번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한두 시간 이렇게 씨름하다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면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풍랑을 잔잔케 해 주시옵소서. 만약 기도했다고 합시다. 풍랑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었고 예수님은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광풍을 향해 명령합니다. 위배는 예수님이 계시다. 이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그럼 예수님이 나오시기 전에 저는 풍랑이 잔잔해졌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죽기 싫어서 도망가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고기 잡으러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그들을 삼킨 것이죠. 어떻게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순교의 제물이 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로마가 망했습니까? 박해가 멈춰졌습니까?
뭔가 잠잠해졌으면 아니에요. 더 악한 세상이 되었고 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는 세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환경은 여전히 풍랑이 있고 있지만 그들 안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 그들이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려움은 외적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임재하심으로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서부터 떠나갈 때에 환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다 잠잠하게 되는 날 속히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두려움 다 물리치시고 믿음으로 평안함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